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먼저 볼게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저랑 오늘 좀 약속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을 들고 사 그러면 여러분들 뭘 외쳐야 될까요? 명을 외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배 중간에 말씀 중간중간에 여러 번 할 거예요. 네, 제일 빨리 하는 친구에게 목사님 선물 줄게요. 알겠죠? 오른손 들고 해야, 이거 왼손이구나. 오른손 들고 해야 돼요. 알겠죠? 연습합시다. 사! 예. 발음 좀 정확하게. 사! 네, 좋습니다. 갑니다. 사! 네, 여러분들이 세뇌 시키듯이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고요. 오늘 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명이라는 것이 있냐 없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우리 물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네,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어떤 분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휘튼 대학이라는 이제 기독교 명문 대학을 나와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이 짐 엘리엇과 그 휘튼 대학에서 같이 교제를 했던 친구들 이 4명 그리고 5명은요. 학교가 마치자마자 졸업을 하자마자 이들이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이 아니고 더욱더 이제 좋은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간 게 아니고요. 이들은 선교사로 바로 준비해서 떠납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들이 간 곳이 에콰도르라는 곳에 에콰도르가 나라거든요. 여기 남미 끝에 있는 나라. 네, 에콰도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쭉 도착해서 곳에 내리자마자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동시에 그들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정부에서 이제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에콰도르로 떠났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 이들이 호신 몸을 지키기 위해서 권총을 다 하나씩 소지하고 있었는데 권총에 있는 총알을 한 발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이 아우카 부족이 창을 들고서 이들을 공격할 때에 이들은 그저 아무런 저항 없이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이상한 일이죠. 왜 이 선교사님들이 그랬을까? 자신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방어조차 하지 않고 아우카 부족이라는 호전적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신문에다가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낭비인가. 당시에는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 때여가지고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미끼일 수밖에 없었죠. 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인가라고 하면서 신문의 헤드라인에 때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얘기를 하죠. 아니요, 낭비가 아닙니다. 나의 남편과 이 남편의 친구들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일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그의 아내들 또한 마음을 모아서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행히 남자들에게는 호전적이었지만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 아우카 부족에서 이 여자 선교사님들은 다행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기독교가 그 부족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우카 부족의 족장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한 말이 이겁니다.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외국인들, 우리는 그들의 아내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우리 역시도 당신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우카 부족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아마 목사님보다 어린 나이일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보다 어린 나이일 거예요.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착하고 난 다음에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과연 이들의 죽음 불필요한 죽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들의 죽음이 과연 쓸모없는 정말 말 그대로 낭비일까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눈에 선하게 보이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네. 바로 사명 때문에 그렇죠. 사명은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명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 사명 아래에 올바르게 재배치하고 배열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중학생 때 할 만한 고민인가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확신이 있고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맞고 주님이 맞다면은 이 고민 지금부터 여러분들 진지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 여행하는 시간이었고 많은 나라들,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희망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의 그 항구에서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과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곳곳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그는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꼴불견일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중국에 뻔한데 뭐하러 거기 가십니까? 할 일도 많고 더 다른 나라 가시고 다른 지역 가시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려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까지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분위기가? 아마 그 앞뒤를 더 읽으시면 더 자세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가겠다는 사도 바울이 있고요,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 사도 바울의 고집을 못 꺾으니까 이제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는데 우리 다시는 못 볼게 분명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인사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중충하죠. 다시는 못 볼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로 잡힙니다. 그의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바로 잡혀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들이고요,
이를 당장 재판에 넘겨서 예수님처럼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형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특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인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재판한 결과대로 사도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갑니다. 제가 뭐 구구절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로마를 가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배가 광풍을 만나고 이제 난파가 되기도 하고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끝내 이제 로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제가 방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기를 원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 이 특권을 내가 마음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내가 좀 이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뭐 방법도 내가 찾을 수 있을 거고 로마로 가야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자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왜 아닐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당시에 세계의 중심, 세계의 가장 큰 도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도시 그러면은 딱 하나입니다. 로마였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세상의 모든 문화가 밀집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화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된 거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자신을 호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세상은 로마를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각지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상했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돌아다녔던 그 지역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깊게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흘러갈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일이 딱 이겁니다. 그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방 하나를 구해놓고요, 그곳에서 그를 찾아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서 이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로마로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명이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뭐 방향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결들은요,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아마 집중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명이 아니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삶을 위한 것은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 그가 평생을 걸어다니면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면서도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뭐 때문이라고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마지막입니다. 뭔가 좀 찝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스토리를 보면은 뭔가 이야기가 참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게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찝찝하게 여기서 끝나요.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뭐 방 하나로 없고 거기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이제 결말 제대로 안 내주고 뭐 오픈 결말 그러면서 열린 결말 그러면서 되게 찝찝하게 끝내는 그런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의 이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그의 일생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매일매일의 인생의 목적은, 그의 삶의 방향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 복음을 보여주는 것,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맺는다는 것은요, 이것이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같이 그의 사명같이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 그보다 더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보여주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마무리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면서 뭔가 미안의 느낌을 주는 것은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퍼지는 복음의 역사를 이 말씀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은 31절에서 이상하게 미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 이후 뭐 28장 32절이든지 29장 1절이든지 사도행전 그 이후의 삶은요, 누가 써내려 가야 될까요?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됩니다. 복음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갔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려면은 사도행전 29장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써내려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성경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단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마음껏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삶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찝찝하게 마무리되는 것의 이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의 배경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이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명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린 정말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삶은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길고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지겠죠.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를 만날 때라든지, 여러분들의 일생의 아주 작은 부분, 소소한 부분,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여러분 주변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중등부 모두가 다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명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